네, 우리 2월 14일부터 수요일 제 수요일 렌트 고난의 그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뺀 그리고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사는 숫자로 사고 수는 순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지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또한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최종적으로는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합할 것인가, 그분의 그 계획과 목적,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시려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마음과 목적의 그 뜻에 합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예, 탈리타쿰. 예, 달리타 어린아이, 어린 양 이런 뜻이죠. 쿰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손을 잡고 일으켰었을 때 그 아이에게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달리타쿰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지구를 계속해서 품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시편 104편 30절에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지면을 새롭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은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며 무에서 유를 창출하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5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내 보좌를 보니 거기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더라.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위에 서 있는데 그 위에 7뿔과 하나님의 7영이 머물러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러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말이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영, 선교의 영이며 전도의 영이며 살리는 영, 회복의 영, 치유의 영입니다. 화평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절제의 영입니다. 희락의 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또 아름답게 주님과 연합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죽기 위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한 통에 전화를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어요. 그런데 필리핀의 안겔루스 교회에 제가 그쪽에 선교 갔을 때 한 가족을 보았어요. 거기에 30대 후반의 남자분과 여자분. 그분은 키보드를 쳤어요. 남자분인데 악보를 보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치는데 그냥 우리에게 맞춰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도 있구나. 그래서 참 좋은 은사다. 저도 조금 갖고 싶다. 이러면서 그 옆에 계속 저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산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사역을 할 때 본토의 그 목사님은요, 기도받으러 나오실 분 가면서 말씀 들었는데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 산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은 쭉 나오셔서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키보드를 치면서 아내는 또 싱어였어요. 싱어였고 아이가 5살, 7살, 9살 난 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도 좋은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가정인데 계속 여기 와서 제가 기도가 되고 그들을 한국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감동이 계속 왔어요. 근데 제 안에 벌써 비행기 티켓팅 뭐니 해도 머니가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고는 제가 그것을 그냥 보류하고 있었어요.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제 천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내분이 싱하던 분이었고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들을 둔 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를 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아내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찬양으로 경배로 나아가는데 영적인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의 영이 그 산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내가 저주를 걸어서 아프게 할 것이다 했는데 진짜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다급하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한 지역에 있는 영은 연합의 영으로 함께 합심해서 풀어서 기도하고 뚫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한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 희생자였구나, 희생제물로 가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영의 원리를 모를 때 선교지에 갔을 때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구나를 또 느끼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M국에 있는 분이 다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오셨어요. 왜요? 거기 있는 주술사들이 저주를 걸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리가 뭔가 이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축사 사역을 통해서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의 원리에 무지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어둠이 점점 수면 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어둠이 드러나는 시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건강도, 모든 일터도, 사역도 강력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은 어둠이 살금살금 몰래 들어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불순종의 영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계속해서 가게를 침범하고 그리고 그 한 지역을 침범하며 나아가서는 한 국가를 그리고 전 민족에게 무지개 빛깔을 깃대를 세우게 하는 그런 어둠들이 풀어지게 되겠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영의 원리는 곧 말씀의 원리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강력한 킹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 영의 원리를 모르니 계속해서 어둠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죄와 어둠 가운데 속았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노예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뭔가 매여있고 막혀있고 뚫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적나라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 가운데, 모든 불결함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터치하시니 정결함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부정함의 대명사 누가 나옵니까? 문둥병자가 나오죠. 아무도 그 근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성도 중에 한센병 환자가 왔다면 여러분 터치할 수 있습니까? 터치할 수 없겠죠.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임직자들은 또 아마 영적인 그런 사랑이 많아서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터치할 수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근데 손을 댔을 때 부정함의 대명사로 불렸던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치유받아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재산 받아야 한다. 4명의 친구들이 양옆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정함의 대명사, 죄의 대명사 중풍병자를 친구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제3의 권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나와요. 평생의 손을 펴지도 못하고 하는 그 고통을, 신음소리를 주님이 보시고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일날, 왜 하필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그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니 곧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은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고 반문하셨죠. 그러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옥토밭. 모든 부정함의 대명사인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 밭에는 열매를 맺힐 수 없다. 옥토밭에 떨어져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다. 마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이 변화가 되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팔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자의 그 마음에는 천국이 이미 임해 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날마다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호흡 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 되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런 고백이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망을 잃으면 끝. 갈망을 잃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갈망의 영을 날마다 구하라. 갈망의 영을 구하지 않았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도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다 던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명하노니, 예수님이 명하노니 군대 귀신조차도 꼼짝없이 그 지역을 장악했지만 떠나갈 수밖에 없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떠나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기시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분배자로 맡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은 분배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7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고르반이 나오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내가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모든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위대함, 하나님의 계명은 아직 살아있다. 그 계명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 그 자체이다. 그 계명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 줌에 이름들이 쫙 떠요. 시간별로 쫙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부스러기 은혜라도 과였던 수로보니게 여인.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끈질기고 강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그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자녀가 변화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 예,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경험이 또 있으신 분이고, 예, 아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멘이죠. 중보기도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미리 알고 시작하셔야 해요. 될까 말까 하면은 안 됩니다. 영의 세계는요 정확해요. 중간 경계선이 없습니다. 찹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중보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24절 중보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가?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여기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됐죠. 한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두로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네게의 무역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니게는 수로에 속한 베니게 지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는 시리아를 나타내고요. 베니게는 페니키아 제국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니게는 행정상 시리아에 속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이방 땅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 땅에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보면은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혈루병의 여인을 고칠 때는 공개적으로 고쳤죠. 그리고 그 12살 난 딸을 고치는 그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왔을 때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나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숨길 수 없더라. 왜 숨길 수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은요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이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미움을 대적하다가 미움으로 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때 그곳에는요, 하늘문이 확 열립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때로는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저는 아주 솔직 담백하게 직면하고 치유 사역합니다. 휴지, 곽 다 뜯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게 되면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 그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오셔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그 사건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유대의 지경을 넘어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그 서막을 알리는, 그래서 이방 땅이여 기뻐하라, 모든 만민이여 기뻐하라, 열방이여 기뻐하라, 24,000여 종족이여 기뻐하라. 예수님이 내가 왔다,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또 다른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성취 방법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배하라.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기에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아프거나 귀신 들렸다, 여러분 제정신 아닙니다.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부모님 모두가 제정신이 안 됩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았더라도 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들어있죠. 귀신은요 더러워요. 굉장히 인간을 더럽게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깨끗말 짚고 다녀야 돼요. 쓰레기 더미에 몇 년 동안 몇 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인지 모르는 것들. 그런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손님 오면은 그래도 다 둘둘둘둘 말아서 장롱 안에 툭 집어 문을 확 닫아버리잖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런 인지조차 못해요. 왜요?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더러워도 더러운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 집에 들어가면 더럽고요, 우리의 몸도 더럽게 만들어요. 그 악한 영은. 우리가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럽도록 우리의 몸을 망쳐버리는 게 바로 더러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도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계속해서 공격하죠. 자, 그렇다면 마귀의 출입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무엇을 열고 닫을까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했던 가게의 내력이 있으면은요, 이 우상숭배는 영혼을 더럽혀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영혼은요, 공격의 타켓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신명기 5장 9절, 예레미야 14장 20절에 보면은요, 다 그 조상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공격의 타켓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회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신 회개 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혼과 육체를 더럽히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지만 뭔가 더 갈 수 없는 영역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죄 문제가 있나 없나를 여러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니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요, 우리의 혼을 아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요 둔탁하게 만들고요, 아주 영을 거스르게 만드는 반역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아합의 영, 이세벨의 영이 장악하기 쉽는 통로를 열어놓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한 감정. 상한 감정. 상한 감정이 있으면은요, 분별을 정확하게 못해요. 쓴뿌리가 올라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쓴뿌리 때문에. 왜요? 상한 감정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영역이 바로 경관진으로 자리 잡는, 그것이 바로 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한 감정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상한 감정 때문이다를 여러분 아시면은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는 부모를 위한 중보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겠죠. 또 네 번째는 용서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 예, 이것은 바로 부모와 권위자와 동료, 그 안에 있는 판단의 영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거점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저는 이 엎드리다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로스핍도, 프로스핍도. 프로스는 뭐뭐를 향해, 핍토는 엎드리다, 떨구다.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의 발 앞에 떨구었어요. 전 존재를 납작 엎드렸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땅바닥 앞에 엎드려진 자세, 이것은 바로 최고의 경배의 자세입니다. 왜요?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퀴리오스는요, 주여! 예. 정신이 번쩍 드시죠? 주여! 예, 퀴리오스. 메시아임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메시아임을 알았습니까? 율법주의 메인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메시아임을 몰랐고 계속해서 시험을 삼아서 죽이고자 했는데 어떻게 주인지를 알았겠습니까? 바로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바짝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우리 딸은 고칠 수 없습니다는 강력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딸이 병들었고 아프고 슬프고 누가 이렇고, 먼저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본론으로 끝나요. 그냥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가장 기초는요, 경배입니다. 경배. 경배로부터 시작하라.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며 그 딸의 주인이며 그 자녀의 주인입니다 를 대신 선언하는 것. 대신 선언할 때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기도하면은 쑥 들어가요. 완전히 그 스펀지처럼 싹 스며들어요. 기도가 잘 풀어져요. 보면은요, 윗대에 기도가 풀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해도 튕겨나와요. 본인이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왜요? 중보기도가, 기도가 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여러분 왜 저축합니까? 당장 돈이 쓰여지지 않지만 저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듯이 기도도 여러분 저축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의 단계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찬양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동영상 찍는다 하길래 제가 얌전한 척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는 이 여인의 놀라운 주라는 고백, 여러분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불렀나요? 랍비여 했습니다. 랍비여.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주라는 고백을 아직 못했는데 이 이방 여인은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느니라. 예. 이번에 교회 두 번째로 오셨다고 낭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과 4절에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섬겨. 안디옥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데 이 섬기다도요. 바로 경배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단계가 경배예요. 경배하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성령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도행전 13장. 나중에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도 그 비밀을 알았어요. 자신이 낭망할 때, 자신의 영혼이 파리하여 다 죽어갈 때, 시편 43편 5절에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가 오히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낭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선포해 보십시오. 명령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세상은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예, 옷과 같이 다 낡아져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임시 휴게소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중보기도 들어갈 때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경배하라, 섬기라, 엎드리라, 절하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간과라. 자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여기에서는요, 그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방인 그런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거늘. 에로타. 이것은 에로타오의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 있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완료 과거 시제는요,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동작들을 계속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강구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과거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강구했는데 아직까지 미완료로 남아있는 중보기도의 숙제들이 있죠. 예, 저도 아직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 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영성훈련
할 때, 무의식 치유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중에 주일에도 한번 할 거지만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계속적인 강구로 예수님께 엎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바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구원, 가족의 구원,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구했던 그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저희 딸과 식당에를 갔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갑자기 막 몰려 들어와요. 또 찻집에 갔어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또 갑자기 손님들이 와 올려.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부흥을 몰고 다니는 자. 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부흥을 몰고 다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일터 사역자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일터는 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부흥을 사람들이 그냥 와요. 그것이 영계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강구하라. 세 번째 시작. 대화하라. 음성을 들어라.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랜 간구와 예수님께 엎드렸던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하시는 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하시는 분,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할 어떤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이것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사람, 동료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꿈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 떡은 뭡니까? 복이죠. 치유죠. 회복이죠. 생명이죠. 부활이죠. 개는 누굽니까? 이방인이고 자기를 향하여 개한테 안 준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탁하러 갔는데 개하고는 상대 안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왜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묻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제가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미스테리해요. 신비예요, 신비. 구하는 그것을 주셔요. 찾는 그것을 찾게 해요.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두드리게 해요. 찾는데 문 열리고 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것을 준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전략적으로 이끄시기 위한, 더 친밀함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혼을 깨는 작업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 우리의 생각의 틀, 이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 따라합시다. 100%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공동 번역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리라. 자동문이 있고요, 반자동문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근데 나중에요, 친밀해지면 반자동문이에요. 딱 누르면 열리죠. 그런데 킹덤을 소유해서 그러면 내가 가면은요, 그 앞에 문이 촥촥촥 열려져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역사입니다. 아주 신비해요. 미리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가면은 A 코스가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 또 B 코스를 준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하게 끈질기게 네 번째 나아가라.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 여인의 그 고백이, 예,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아이들이 먹는데 저는 개 취급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제국의 후예입니다.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성적이고도 조직적이고도 철학적이고도 얼마나 이성이 발달했는 그 후예인데,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떨어뜨린 것들 개들이 먹는데 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려면요,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저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죽습니다. 내 자존심이 올라오는 순간 성령님이 그만큼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뭔가 열심히 애써서 나아가는 것보다 순종하고 승복하고 항복하는 그 심령 위에 살포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의 혼의 힘을 빼고. 이 어떻게 뺍니까? 경배하라. 경배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개 취급 당하면서도까지 그 뭡니까? 욕을 먹는다는 거죠. 욕을 듣는 게 아니고 욕은 먹는다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서 당신 여기서 나가. 당신 요 글로리 그 아니고 유대인 아니잖아요. 나가. 이러면은 당신은, 나는 개에게 주지 않아. 이러면은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끈질기게 강구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분기점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끓는 온도가 있어요. 물은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99.9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다 기도 들어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간 쓴뿌리를 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가 바로 더 돌파해야 될 때며, 그때가 바로 더 전진하고 추진하고 나아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 그 사람 무덤 앞에서도 따라간다라는 강력한 여러분 안에 그 강구의 영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을 놓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이제 믿음의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사를 풀어내는데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했죠.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믿음의 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언어, 그 말을 풀어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옆에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른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라.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했을 때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귀신 잘 안 떠나가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역할 때 축사부터 하지 않고 항상 치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떠나보낼 때 또는 연약함을 떠나보낼 때 먼저 감정 치유부터 하고 그 달라붙어 있는 영을 떠나보내거든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자기가 막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래서 그 중환자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왔어요. 저에게 이제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그 영이 언제 들어갔냐 물었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학년 때인가 6학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옆에 자기 할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손주죠, 손주를 위해서 빌었대요. 그때 들어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이슬람권에서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프게 기도했는데 아파서 심장마비로 죽었던 그 일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것을 무효화하는, 취소하는 중보기도가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언제 들어갔냐 했을 때 내가 이 딸의 어머니가 남녀호랑개교 가서 이 딸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17일째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실제구나.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가셔서 역사하는구나. 그 여인의 믿음 말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딸이 치유받는 사건. 제가 예전에 딸과 아들이 먼 외국에 있을 때, N 국가에 있을 때, 왜 우리 중학교 되면은 친구 생일 잔치도 가고 싶고 막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생일 잔치에 간다니까 노 한 거예요. 왜요? 외국에는 어린애들도 뭐 이렇게 약 태워서 먹일 수도 있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는 왜 안 되냐고 저한테 울면서 엄마 왜 안 돼? 그러면서 막 투정을 막 부렸어요. 왜요? 가고 싶거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보기도 했을 때, 이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이사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겠으며 내 자녀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받고 제 안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가고 싶은 마음을 접고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중보기도로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그 악한 영이 붙잡고 있었던 그 영이 손을 놓게 되었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오늘 누구의 사건입니까?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며 여러분의 사건이며 우리 모두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에게만 역사했던 그 능력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에게 증거되고 오늘 나에게까지 왔고, 이제 나를 통해 열방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